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율법 교사를 가르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헬라어 성경에서 25절은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섰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율법사는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해석 전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어서다 라는 동사는 반대하여 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굳이 봉기하다 라는 의미에 가까운 동사를 사용한 이유가 이 율법사를 수식하는 두 개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는 말하는 이라는 수식어이고 다른 하나는 시험하는 이라는 수식어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말함으로써 시험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은 하나인 듯 하지만 실상은 두 개입니다. 어떤 일을 행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과 그리고 내가 영생을 상속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두 개입니다. 앞의 질문은 과거형, 뒤의 질문은 미래형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어떤 일을 행한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서 얻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에는 상속하다, 상속자가 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과거에 행한 어떤 일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가 영생을 상속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자기는 이미 영생을 보장받기에 충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없이 과거만으로 보장되는 미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질문 주제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딱 잘라 말해서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율법사는 율법사 정도면 이미 영생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불손함을 본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에게 대답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율법사와 똑같이 두 개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걸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듯 예수님께 회심의 일격을 날립니다. 먼저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율법사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도 삶에도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 것이 없도록 하나님 바라기를 마음먹어라. 줄여서 말하면 너의 삶에 하나님만 계시게 해라 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너는 그걸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는 질문에 율법사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는 또한 무슨 말입니까? 너의 이웃을 너보다 우선순위에 두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사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의 대답이 옳다라며 그의 대답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내 이웃을 늘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여기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사는 상속받을 영생에 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거라도 늘 제대로만 하면 아마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생명만은 보존하지 않겠니? 하고 영원한 생명이 아닌 생명에 대해서만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늘 그리고 제대로 이 두 가지입니다. 늘 제대로 한다는 것,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은 늘 제대로 이 두 가지에 대해 언제나 한계성을 보입니다.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사람은 영원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아는 게 옳은 것과 사는 게 옳은 것은 절대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답을 알고 말은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아는 대로 살지는 않는구나.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영생은 하늘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사와 바리새파 사람의 의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그러나 라는 말을 시작으로 왔다가 갔다가 하며 다이내믹하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 꼭대기와 땅 속 차이만큼이나 철저하게 다릅니다. 29절부터 35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율법사가 예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저 잘났다고 계속 질문을 해댑니다. 29절에 나오는 옳게 보이려고 라는 표현을 헬라어 성경은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려고 라는 수식어구로 기록합니다. 그의 질문은 정확히 이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 없는 한 여행객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합니다. 입고 있던 옷까지 모두 털린 데다가 목숨도 끊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언뜻 봐서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그 곁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마리아인이 순차적으로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을 피해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응급조치도 하고 주막에 데려가 돌본 후 주막에 맡기고 돌아가는 길에 뒷감당까지 하겠노라 약속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변호하자면 제사장은 직계 가족과 시집안간 자매를 제외하고는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율법 때문이라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변호하자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의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는데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회중에서 끊어질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근거할 때 율법의 강령에서 벗어났다는 질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랑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네가 생각하기에 라는 점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이웃이 아니라 율법사가 생각할 때 누가 이웃이겠냐는 말입니다. 율법사 생각에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사가 지킬 지침을 주십니다. 37절 중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가서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새로 출발하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의 참뜻은 이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나 너는 지금의 삶에서 늘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떠나서 이제부터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이라도 언제나 늘 사랑해라. 그러면 영생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이어가게 되리라. 이 이야기의 결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율법사는 돌아서서 고개를 절레거리며 이를 갈며 떠나갔습니다. 라는 결말보다는 동화의 마지막 문장처럼 그 율법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오래오래 그렇게 잘 살았답니다. 라는 결말이면 참 좋을 겁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뜻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사랑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을는지요? 아마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나 자신을 빼고 모두 이웃이고 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모두 내가 사랑할 사람입니다. 어렵습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웃, 곧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남아있는 원수의 모습 때문입니다. 자기를 해칠 수 없으니 남을 해쳐서 대리만족을 얻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자기 안에 남아있는 원수를 점점 더 용서하는 사람, 그래서 용서한 만큼 이웃을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